기쁨으로 종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의 절기라는 뜻인데, 그런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지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유대인들이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해도 400년 이상,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아주 2400여 년 이상 오랜 기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언제 어떻게 구원자가 올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기다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섬김의 왕, 섬김의 주로 오셨는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 왕처럼 지혜롭고 용맹하여서 로마의 황제를 죽이고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군주를 기다렸는데,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시고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아주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섬김과 낮은 자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오심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할 때, 이 사순절, 이 대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섬김의 종의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 혹은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면 신체적이고 정서적으로 이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그 주인에게, 어떤 예속된 사람에게 온전히 주권을 빼앗긴 사람들을 종 혹은 노예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그냥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주권을 빼앗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종이 되는 걸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온 국민이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거나, 아니면 태어났는데 자신의 부모가 노예의 신분이어가지고 자신도 노예로 살아가거나, 그런 일들은 있어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과 노예가 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바울이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여전히 왕 같은 강력한 군주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바울은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경험한 이후로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3년간의 숙성의 시간을 가지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학술적 지식과 실제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과정을 하나하나 매치시키면서 예수가 구원자로 왜 그 섬김의 종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울이 그 내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이 끝나자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은 구원자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또 체감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종이라고 써놨죠. 그냥 겸양을 떠느라고 종이라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3년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실제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연구하고 짜맞추어 봤더니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은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사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같지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른 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를 한자로 옮기면 불일 사자에 무리도자를 씁니다. 부리다, 시키다, 일을 시키다, 일을 부려먹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킨 사람들, 일을 부린 사람들이란 뜻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소명을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요나, 나훔 이런 사람들 모두가 사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일시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의 의미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거나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직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지금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요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종과 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앞쪽에 종이라고 쓴 것은 일반적인 노예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노예, 종. 일반적인 종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하여 맡기신 사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타율성과 자율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노예였고 어머니가 노예여서 자기도 그냥 노예가 된 사람, 자기 주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노예의 삶이 결정된 사람이 일반적인 의미의 노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종이자 사도라고 정의하는 이 종은, 사도로서의 종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께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자기 삶을 노예로 내던지는 사람 일반적으로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로서의 바울은 자신의 삶을 종으로서 예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종으로 예수께 드렸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 하치장에 갖다 버리는 일도 펼쳐집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 일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이상한 종, 이상한 사도로서의 노예의 삶을 바울이 지금 살아내고 있고, 그 와중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의 종이요 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계모와 친모로 좀 비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모라는 사람은, 여성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부, 계모, 친부, 친모 마찬가지인데, 재혼을 했는데 이미 자식이 딸린 사람과 재혼을 한 상태가 계부, 계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나 친부, 친모는 자기 피가 섞여 있고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웬만큼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자식이 잘못되는 꼴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친부, 친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예수께 종으로 드렸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혜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어떤 그 놀라운 과정이 있은 이후로 자기 자신을 예수께 종으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바울이 지금 살아내고 있고 로마의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기쁨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의 삶을 예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과 사도로서의 종의 차이점을 미숙함에서 완숙함으로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초창기에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이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화딱지가 나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 요한을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크게 다투죠.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예수 믿은 초창기에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년기, 이제 생애를 마지막 마무리 짓는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숙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처음과 그 나중이 이 인격적인 성숙도와 완숙도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옹졸하고 속 좁고 다른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을 많이 일으킨다면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대림의 기간 동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를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예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당신이 내 종이 된다고 하였으니 계속 내 종으로 나를 섬기시오. 이런 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께 종으로 드리는 연습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익어갈수록 더 인격이 완숙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생애 말년에 이 옥중서신들을 쓰잖아요. 빌립보서를 쓰는데 감옥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핍박당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하듯이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적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벌어진 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드리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발적 순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내 삶을, 내 인격을, 내가 가진 삶의 자원을 예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감추어졌던 비밀이 깨달아질 때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하나로 묶어내는 과정을 3년 동안 거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되려면 구약 성경의 모든 두루마리들을 달달 외워야 됩니다. 모세오경에 창세기 두루마리에 3분의 1쯤을 펼치면 무슨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외울 정도가 되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암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연결되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완벽하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매치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자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시구나. 요엘서 2장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자녀들이, 노인들이, 여인들이, 남종 여종들이 성령을 받아 한 어우러짐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되어야 바울에게 벌어진 이 놀라운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는지가 우리의 헌신도가 결정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매일매일 묵상되어지고 매일매일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이 알아차려지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더 높은 헌신의 단계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종인데, 왜 내가 종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주 오랜 기간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현실화되었고, 내가 그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확실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가 나에게 맡긴 그 일을 위하여 내 개인적인 삶을 온전히 포기하고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바울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때리고 혼내고 겁주고 윽박지르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온전히 변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뀐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세상이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 바울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새롭게 되면서 나의 종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내가 그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종으로, 날 위해 죽기 위해 섬김의 종으로 오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시키시는 일을 알아차려 내가 전심전력으로 애쓰는 것, 그게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고 무자비한 구약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날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까지 낮추신 하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벽 예배로 모이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모이고 예배드리는 한인 교회들에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이 독특한 현상이 수천 년간 기독교 안에 내려온 이 수도원 전통과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수도원에 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도 그냥 봉쇄 수도원 같은데 밑에서 보고 그 부속 건물에 들어가 본 적은 있고요. 개신교 수도원에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 수도원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수천 년 된 수도원의 전통 안에는 새벽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루를 노동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한국인들의 이 열정적인 신앙의 열정이 만들어낸 새벽 기도회가 수천 년 이 말씀 중심의 이 수도원 전통과 깊게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서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전에도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성경에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의 광맥이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서 나의 생명의 양식을, 오늘 하루 분량의 생명의 양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 노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께 종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예수께 종으로 내어드리고 사도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러한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7절이 기원문 형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자들이 누리게 될 첫 번째 축복의 특징입니다. 사랑하심과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종으로 내어드리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의 관계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할 때 우리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지만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는 궁극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예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르심, 아까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어떤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께 드리는 순간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완성, 자기 실현이라고 부르거든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의미가 발견이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밥 안 먹어도 정말 행복하고 기쁜 어떤 그런 상태. 우리가 예수 안에 발견될 때 자기 자신을 예수께 드릴 때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무의미와 여러 가지 불합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소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의 온전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여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한 게 교회 70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이주희 목사님이 본래 전공이 신학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피아노를 전공했고 대학원까지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인데 뒤늦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새롭고 온전하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월 13일에 우리 아울리치 팀이 베트남에 가는데 80대 참가자가 계십니다. 2분이나 계십니다. 80대 어르신들이 가셔서 뭘 하긴요. 80대의 부르심을 받아야죠. 80대에 맞는 부르심, 선교지에서 알게 해주시는 부르심, 선교지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인생의 가치와 앞으로 해야 될 일과 어떤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부르심을 받아야죠.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축복하며 지금 하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삶을 노예로 종으로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불안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집값은 떨어진다고 하죠. 이자율은 높아지고 직장은 불안하고 날은 추워지고 도시가스 비용은 올라가고 여러분 불안한 요소를 따지자면 1000가지 만가지 수도 없이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께 붙들렸다는 것을 말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덮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삶을 달콤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가 내가 온전히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린다는 사실을 이미 선배로서 깨닫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처럼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낮아져서 예수님을 섬김의 종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대림의 기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발적 따름과 달콤한 순종으로 은혜와 평강을 깊이 누리고 성탄의 아침, 주일 아침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섬김의 종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낮아져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우리의 삶을 종으로 내어드리고 헌신으로 내어드리며 섬김으로 내어드리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